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른들인 부모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마음 편히 쉴 곳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어른 되어지면 자유를 누린다 말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엄청난 책임감에 버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그리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비빌 언덕이 있었지요. 아버지, 엄마였습니다. 가난했어도 그분들이 함께하는 한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것이 있는데, 한국은행의 돈은 말라도 김장로, 저희 아버지가 김장로였습니다. 김재영 장로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저는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빠를 넘어서 할배가 되어줘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듯 싶습니다. 언덕이지 못한 그분이 언덕의 모습까지 보여주어야 했던 나날이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샌가 저도 비빌 언덕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한다는 위치에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거워짐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동시에 어버이로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그 마음이 죄스러움으로 밀려오는 부모의 마음을 어느 자식인들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잘 살아야만 한다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로운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멋지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눈에 꼭 새기셔야 할 한 단어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궁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이야기할 때 궁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먼저 불식시켜야 합니다. 보통 주의 궁정이라는 단어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와, 궁궐과 같은 곳, 하나님을 믿으면 청와대와 같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왕궁과 같은 곳, 이런 곳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정이라고, 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코트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는 하체르입니다. 이 하체르란 말은 뜰이자 마당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축구장 할 때는 필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테니스장 할 때는 테니스 코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뜰을 말합니다. 마당을 말합니다.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안에 빈 공간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궁정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황홀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뜰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지, 그네들은 감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성소에 가장 가까운 뜰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룩하고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머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뜰이었기 때문에 뜰 안이라도 머무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라오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당만 밟고 서 있다고 한다면, 뜰 안에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미쳐지겠지라는 아주 순수하고도 천진난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뜰 안에라도 머물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행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축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 안에 있을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품 안에 안겨있듯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겠다,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루틴은 일요일 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야 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고야 말겠습니다. 오늘 주의 임재를 내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내 온몸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전투하는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그냥 나가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가슴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빛되게 만드는, 그곳에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전사들로 우리 모두가 충만함에 젖어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전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화려한 포지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충족되어질 수만 있다면 성전 문고리라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겸손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왔다가 그냥 가면 다음 주일날 올라오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어드는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이 나의 날 중에 마지막일 수도 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더 이상 내 것이라 자신할 수 없으니 이 시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으니 이 시간 은혜를 부어달라고 겸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고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화려한 궁궐보다 수천 날의 성공보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곳일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뜰 안에서 머무는 단 하루가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면서 그러한 절치부심,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 우리는 주의 뜰, 거기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시편 기자는 세상의 화려함 대비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의 뜰에 거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더 나아가서 주의 뜰에 거하기를 원하였던 결정적 이유를 두 가지 질문을 한데 모아서 세 가지 채널로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주의 뜰에 거하기를 원하였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유라기보다는 거하게 축복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은 무엇을 가졌느냐, to have, having의 유무로 복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넓은 평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머무느냐, dwelling, 여부의 복의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없다면, 가족 간의 화목이 없다면 절대로 복일 수 없다는 거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흘러넘치는 격려의 함성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존경이 있고요, 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우러지는 화목이 있어요. 어디에 머무느냐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유년 시절 그 이전에는 피난민 38 딸아지 부모님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았던 저의 유치부 시절이 떠올리고요, 유년 시절 때에는 부모님이 강원도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철저히 버려진 저의 인생의 길목에 가진 것도 없었던 데에다가 함께하는 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 끼를 굶어야 되는 상황에서라도 제가 정말 꿈을 꾸고 소망했었던 것은 손만 내밀면 잡아주는 엄마의 손이 있었으면 좋겠고, 넓은 가슴을 펴고 막내 아들 좀 품에 안아주시면서 내 새끼 내 새끼 이야기해주는 아버지의 격려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유년 생활의 추억 전부입니다. 가난해도요,
부모님이랑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어쩌면 그러지 못해서 더 하늘아버지가 그리운 것 같고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머무느냐에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집에 머무는 당신이 복된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머무는 당신이 복된 분입니다. 주의 뜰 안에 거한다는 말을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속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주일날마다 올라오는 교회가 있습니까? 주일마다 만나는 감격스러운 주님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라도 올라오고자 하는 그 구별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에 올라와 목 놓아 울며 그분께 기도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올라와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올라와 노래하며 찬양하면 가슴에 충만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우리 성산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파트 소유 못했어도 괜찮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느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진데, 난 여러분들이 다 부자이기를 바라고 소유도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자이고 소유가 많은 곳에 그분이 없는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갔다가 예배 후에 내려가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말씀이 주는 위로하심으로 일주일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 다음에 적용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주의 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머무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의 주님의 뜰인가를 적용해 보셔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세대주 호주는 여러분들이지만 그 가정 한복판에는 주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둘러앉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기도와 찬양이 있나요? 특별한 날, 예를 들면 부모님의 생신이라든가 부모님의 기일이라든가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날일 경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며 서로 간의 축복의 샘이 흐르도록 역사해 나가는 말씀의 깊이가 있고 찬양의 감동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유가 풍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찬양의 샘이 터져나오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있는 공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복을 소유한 분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당차게 세상과 맞짱떠 승리하는 멋있는 파워 크리스찬들,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어깨가 움츠러 들더라고요. 남자들 지갑이 가벼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만나는 것이 취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면,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당당하게 어깨 펼 수 있는 이 멘트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저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처소로서의 여러분들의 가정, 그것에 주님이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뜰의 복은 또 무엇일까요?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회복이 있게 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 때 빨간 글자와 파란 글자를 대비해 놓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절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앞에 고난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눈물의 길을 거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런데요, 골짜기를 걸어갈 그 무렵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저기 패여있는 웅덩이가 발목을 잡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현실적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사막지형에, 광야지형에 샘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처절한 공포심이 드리워질 때, 주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말미암아 패여있는 웅덩이가 샘같이 나타날 것이고, 광야의 사막의 물길들이 형성되어질 것이며 시내가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해결의 능력이 바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리라고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한 암송으로 울려 퍼질 때,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일어섬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와 저에게와 우리 모든 성산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에게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 지속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쁜 것은요, 당대의 믿음이 그 후대에 이어지고 3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무 행복해요. 제 소원이, 근데 그 소원을 저는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의 한계를 알고 육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그동안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일대가 장로이고 그 아들이 장로이고 그 손자가 장로인 3대가 장로인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교회에 목사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이영채 장로님, 하오니 빨리 장로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당대에도 은혜가 되고 복을 누려야 되지만 아들이 더 잘 되어지고 그 후손이 더욱 주 안에서 번성해져 가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회가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져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는 찬양과 경건의 훈련장으로서 이곳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다른 자녀들이 이곳에서 번성함으로 커가는 신앙계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나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그들은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림의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언제든지 당대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 이어서까지라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의 사랑이 내 아들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이 제발 나로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들은 더욱더 풍성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녀에게 수많은 재산 물려줬더니 그것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마약의 도굴이었더라고요. 향락의 장소였더라고요. 방탕하는 자리였더라고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이어질 때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멋지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들이라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샘이 터져 나오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뜰에 거하는 내 인생 되겠사오니,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손들도 항상 주를 찬양하는 영광의 주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원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질 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일주일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최근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 덩어리 위에 있습니까? 산 같은 문제 덩어리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뜰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주보 주일 예배 순서지 맨 밑에 보면은 정말 멋있는 글귀가 있어요. Be a warrior, not a warrior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첫 번째 워리어라는 것은 전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워리어라는 것은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의 전사로 염려의 산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 끝자락에 매달려서 허둥지둥 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전사가 되어서 그 염려 덩어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가 샘으로 변했던 은혜의 기억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요 허구한 날 안 됐어요. 나는 아팠어요.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기도의 선배가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회복되어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 찬양을 올렸어요. 잃어버렸던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원판은 제가 유치부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편곡되어져서 오늘 우렁찬 찬양이 되었지만, 잃어버린 찬양이 있다면 되찾으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됐고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채운집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의 내가 사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십시오. 은혜의 샘으로 이끌어 내십시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뜰에 거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의 내가사가 복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를 때 싸우듯 한번 찬양해 보세요. 지금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하니 있었던 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가사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투하는 심정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있습니다. 안 오기만 해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내가 이 평화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4절을 부를 때에는 주의 광채가 찬란히 나에게 비춰오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스며들어가는 것들을 꿈꾸면서, 여러분,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의 역사가 스며들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이 찬양을 좀 올리십시오.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이 찬양으로 마지막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주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춰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뜰에 거하는 1등 존재가 되겠나이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